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의 인물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야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과 많이 달랐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참 걸맞지 않는 모습이죠.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참 줏대없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사라도 마찬가지죠.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 자신의 몸종과 그가 낳은 아들을 내쳐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죠. 반면 오늘 본문에서 비극의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갈의 이야기는 여러 부분에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평가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하갈은 본래 자의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스스로 자기 의도대로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몸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늦은 나이가 되도록 후사를 얻지 못한 사라의 계획에 의해서 일종의 씨바지가 되어서 이 주인의 아기를 낳았던 것, 그게 하갈이 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의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했지요. 이때가 가나안 생활 약 한 10년 정도 될 즈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8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게 된 게 이 100세니까 15년 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쉽지 않고 편하지 않았겠죠.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진 이후로 이 질투심이 극에 치달은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요. 결국 집을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가 그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오늘 창세기 1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여주인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잠자리에 들어서 임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그 계획을 따라서 했는데 학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한 그때 그 학대가 너무 심해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불쌍한 게 뭐냐 하면 너무 힘들어서 폭력을 당했을 것 아닙니까? 온갖 구박을 받아서 집을 나왔는데 문제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피해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어디다 맡길 수 없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 이것처럼 딱한 게 없죠. 내가 어딘가 나가려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막상 도망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것이죠. 비참한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디에선가 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왔죠. 다 똑같은 것이죠. 어머니를 두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오늘 하갈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는 바로 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정처 없다는 말이 있죠.
그게 딱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그에게 희망을 전하죠. 이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하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고통을 들었다. 그 증거가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하갈에게 이게 얼만큼 큰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쓰고 희망이라고 읽는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들이 그에게는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이렇게 응답하죠.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갈은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믿고 싶었겠죠. 몸을 둘 곳이 없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마음 둘 곳이 생겼으니까, 내 마음이 갈 희망이 생겼으니까 그에겐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겐 큰 힘이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다 감내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자신의 고통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희망을,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좀 달랐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지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실상 벌어지는 현실은 내 생각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사라는 기대했던 자식을 갖게 되고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무렵에 아마 큰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잔치에서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죠.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래서 그를 내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는지 그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객관적인 이야기인가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싫었던 사라의 이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평가가 그대로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닐까 싶은 내용이기도 하죠. 설사 애들이 그랬다고 한들 부모까지 그럴 건 또 뭐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게 객관적이고 어떤 게 옳은지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사라가 그만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갈을 애굽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를 비하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아예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미웠던 것이죠. 근데 비극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죠. 이 분노한 사라는 남편에게 하갈 모자를 집에서 내쫓아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압박을 넣은 거예요. 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과 몸종의 아들이 유산을 함께 나눈다는 것? 난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 내쫓아버리라. 이야기한 거예요. 이 계획은 자신이 다 하고 남 탓을 하게 된 꼴이지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엄처시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라가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엄한 아내는 아니었던 거 봅니다. 요즘 대개 남편들이 엄처시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엄처시하.
충성을 다하면서 읽기로는 사랑한다라고 읽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사라도 보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강압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쭈뼛거리면서 아브라함이 들어준 거야. 참 못난 남자 아닙니까? 진짜 못나고 책임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 하갈의 어깨에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주고 먹을 식량을 주고 내보낸 거야. 사지로 내보낸 거나 똑같은 것이죠. 가녀린 여인의 어깨에 올릴 만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좀 어깨 좀 넓어요.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올릴 식량과 그 물만 가지고 광야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수모를 참아가면서 내가 이걸 버텨보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하갈 모자에게는 또 한 번의 가혹한 시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도망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려서 마치 절망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덮은 그런 순간이 생겨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틀릴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체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태양 아래에서 기진맥진해지는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다가 그냥 뉘어놓은 거야. 최후 선택을 한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차마 그걸 눈 뜨고는 지켜볼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화살 한바탕 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화살 한바탕이라는 게 뭐냐면 활을 쏘아서 날아가는 거리만큼이요. 그만큼 떨어져서 멀리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염없이 울었겠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갈 곳이 없다는 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다 쳐. 내 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어간단 말인가. 그걸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저만치 떨어져서 그것을 보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더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게 내버려 뒀다면 지금 아이가 죽는 꼴을 보는 이런 고통은 면할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극한 고통까지 물어놓는 이유가 뭐냐고 아마 따져 물어보고 싶었겠죠.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가요 도로 빼앗는 거 그거 더 힘든 일이에요. 희망 고문을 주는 거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 멀리서 통곡하는 엄마의 소리에 아마 애도 깬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도 엄마를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죠. 그 장면은 처절하고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죽음을 앞두고 엄마와 아이가 저만치 떨어져서 서로 다가갈 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으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왜 응답을 했냐면 하갈이 우는 통곡 소리 때문이 아니라 애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는 이 하나로 인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아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자식을 낳은 이후에 모든 시기와 핍박이 다 그 아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갈에게는 고난의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하갈에게는 희망의 끈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요. 바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를 이야기해 주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희망이 사라지면서 옅어지면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빛과 그림자와 같지요. 실제하는 건 빛뿐이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체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는. 그림자는 실체하는 빛이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 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만이 실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희망의 빛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그림자,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진짜는 희망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희망만 존재하는 것이고 절망은 그 희망이 옅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눈이 다시 밝아져서 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샘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가려져 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절망감이 그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하갈에게 그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였는가요? 아마 하갈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어깨만의 요만큼이었을 거예요. 야박하게도 이 에바지라고 하는 작자가 말이죠. 이 모자를 내쫓으면서 준 게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식량과 물, 생존에 필요한 것, 이게 전부 다예요. 그 상태로 광야에 들어가야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그 어깨만큼만이 희망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어깨만큼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이 어깨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게 마치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내 세상도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은 이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은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의 샘은 분명 거기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여겼던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 관계도 그렇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서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그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절망감, 삶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 도구라고 하는 것들, 요즘에는 물질적인 것들도 있고 또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사라져버린다는 것, 그게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희망을 다 잃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소되는 것이지.
마치 눈이 녹으면서 땅이 드러나듯이 마음을 덮고 있던 절망이 거치면서 희망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울음에 반응하신 것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희망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으켜 세우라고요. 내 아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그 말은 무엇일까요? 희망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희망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절망감에 갇혀 있었던 그 희망을 다시 일깨워내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희망을 회복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삶을 일궈가는 이스마엘을 지켜주셨죠. 말하자면 희망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희망을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은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희망의 주인공인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떨어져 있었던 거리요. 화살 한바탕만큼의 거리와 아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화살 한바탕만큼의 거리라는 게 뭐였을까요? 절망의 거리 아닙니까? 절망의 깊이잖아요. 죽음을 앞두고서는 내가 떨어져 있었던 거리, 희망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리 아닙니까? 하갈에게는 자식과 떨어져 있었던 희망과 떨어져 있는 거리. 그리고 그 거리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스스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죠. 이스마엘이 성장해 가면서 활 쏘는 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거리가 멀어졌겠죠. 확장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준 축복이 뭐였습니까? 확장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렇게 성취가 돼간다는 것. 희망이 커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이 어깨만큼의 그림자, 화살 한바탕만큼의 절망의 깊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서 오늘 나가라는 겁니다. 절망의 장소였던 광야가 이제 희망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메말라버린 가죽 부대만큼의 절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날마다 샘이 솟는 그 희망을 안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주어져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두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절망의 깊이가 화살 한바탕만큼의 절망감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오늘의 삶에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감 속에서 이 자리를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체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샘처럼 늘 거기에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희망의 관역을 향해서 힘차게 화실 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잠깐 뒤로 물러서도 괜찮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아파도 괜찮고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희망으로 활시를 당기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샘솟는 희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연회를 다녀왔는데요. 어느새부턴가 연회를 가면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희망 섞인 이야기보다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가리워진 것 뿐이라고. 화살 한바탕처럼 우리의 절망의 깊이가 잠시 깊어진 것 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어깨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여긴 우리의 시선이 만든 환상이라고. 어쩌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함께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관역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활시위를 당기는 거예요.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을 내서 씩씩하게 버티고 또 버티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희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희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자기 어깨만큼의 그늘진 절망감을 안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문제가 아닌 때도 많았고, 눈처럼 녹듯이 모든 것이 해소되는 그런 순간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해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희망의 관역을 향해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우려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